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계속해서 요한복음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하반절은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져서 제가 좀 건너뛰었습니다. 9장입니다. 오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이라는 마르지 않는 그런 못이 있습니다. 오늘 실로암에 가서 씻고 맹인이 눈이 뜨게 된 그런 기적의 역사. 요한복음에는 기적의 역사를 많이 기록해 놓지는 않아요. 다른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역사들이 막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딱 7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우리가 5가지 살폈고 오늘 이 기적이 6번째 기적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기적이 더 남아있어요. 오늘 이 기적 말고. 그 기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실로암, 여러분 우리 좀 연배가 드신 분들 또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실로암이라는 찬양 아십니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나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요즘은 이런 찬양 잘 안 불러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찬양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이 찬양이 유독 힘차게 불려지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군대에서 예배 드릴 때 실로암 하면요, 이 찬양을 부르면 모든 장병들이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막 부릅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늘 현욱이 요셉이 뒤에 있는데 이거 혹시 저들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 참 안타까운 군번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입니다. 제가 군대 가니까 제가 군대 때도 이거 부르는데 교회 안 다니는 그런 청년들, 이 청년들도 막 열광을 하면서 불러요. 근데 역대급으로 누가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주제로 한 찬양입니다. 5,000명이 군대에서 어떻게 찬양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정이 우리에게 좀 있기를 바라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5,000명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2019년 코로나 1년 전입니다. 뭐 파도치기도 하면서 여러분 저 안에 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꽉 차고도 앞으로도 나오고 엄청납니다 지금.
아멘 소리 들립니까? 자, 여기까지.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군대에서 우리 청년들이 무슨 뜻인지 아마 모르는 청년들이 많을 거예요. 예. 그런데 저렇게 실로암 하면 막 전체가 일어나가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 노래를, 저 찬양을 부르면. 바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찬양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맹인, 태어날 때부터 눈을 못 뜬,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고 나서 장애를 가지면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들려준 얘기가 있어요. 어머니가 아이를 넷을 낳았거든요. 형, 저, 여동생 둘, 이남 이녀인데 내가 아이를 낳고 니 때문에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기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태어나서 눈을 안 뜨더랍니다. 다음날 눈 뜨겠지 했는데 눈을 안 뜨더래요. 그 다음날 눈 뜨겠지 했는데 눈을 안 뜨더라는 거예요. 3일, 4일, 5일 돼도 눈을 안 떠서 어머니가 그냥 가슴이 털컥 내려앉았대요. 아, 얘가 앞으로 눈을 못 뜨고 세상을 못 보는 그런 장애인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5일, 6일째도 눈을 안 떠서 어머니가 애 낳아놓고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근데 7일째 눈을 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세상에 다시금 막 저희 어머니가 막 박수를 쳤대요. 막 눈을 떠가지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여러분 좀 전달이 됩니까? 예. 장애를 가지고 한 사람이 가정에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온 가족이 다 힘듭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정이 있다면 많이 위로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예. 서로 도우면서 함께 사랑으로 그 모든 어려움이 있는 그 가정을 함께 이겨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근데 오늘 이 눈을 띄워주는 이 장면, 사실 뭐 어린 아이도 아니에요. 장성한 사람이에요. 눈이 뜰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밖에.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하는 것밖에.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난전에다가 뭐 동전 좀 던지고 가라고 해놓는 그거밖에 할 수가 없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지나가시니까 그의 고통의 문제,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아픔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고통이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과 난관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고민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이 고민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 해결해 줄 수 없다. 오늘 주님이 그 깊은 고민을 뚫고 지나가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 자, 오늘 제가 두 사람을 주목하려고 그래요. 맹인과 예수님. 맹인과 예수님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맹인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자,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죄보다도 죄인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죄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얼마나 사회에 기여를 하고 이거는 좀 관심 밖이에요. 현재 무슨 죄를 짓고 무슨 비난을 받고 어떤 해를 끼치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둡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가다가 딱 보니까 거지가 동전 좀 던져주십시오. 눈을 못 보는 거지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참 딱하죠, 예수님.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저랬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아픈 것, 저주받는 것을 죄하고 바로 연결시키는, 사실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누가 아프거나 누가 뭔 일을 당하거나 그러면 뭔가가 있어서 그렇다. 사람들이 그래요. 그게 우리 생각들 속에 다 자리 잡고 있어요. 누가 다쳤다, 뭐 어떻게 됐다 하면 지가 잘못해서 그렇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천벌을 받았지. 우리가 천벌을 받았다 이런 말 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 해보셨습니까? 사실 여러분, 그런 저주의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좀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저주, 질병을 이해하는 열쇠 중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자기의 죄로 저주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기 죄로 인해 가지고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뭔가 병이 걸리기도 하고 뭔가 저주된 그런 삶을 살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저주라는 게 없었습니다. 병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혈압 있습니까? 뭐 요즘 성인병이라서 고혈압은 전 국민의 한 3분의 1 어르신들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옛날에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을 때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같이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요, 온갖 생명나무 실과들이 막 열려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 가서 따먹고 사는 거예요. 이 당시 때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고기 안 먹었습니다. 고기 안 먹고도 건강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그때부터 일을 안 하고 노동을 안 하고 걸음을 안 주고 그러면 얘들이 잘 안 맺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연스럽게 맺히던 것들이 뭔가 수고가 들어가야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저주가 이 땅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0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죄를 범하고 병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의 원인 중에 하나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3절에 보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로는 하나님이 질병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이 그런 질병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찌됐든 여러분, 아프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고통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몸 가지고 제가 늘 마무리할 때 기도하는데 건강한 몸 가지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욥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 죄가 있기 때문에 망한다.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어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여러분, 일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내 능력이 딸려가지고 이만큼 하려고 했는데 이만큼밖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내가 일을 그르쳤다, 실수했다. 정직하면 됩니다. 정직하면 용서받습니다. 제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결국은
1심, 2심 대법원 가서 확정 판결 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부터 아니다고 거짓말해요. 아니다고. 온갖 그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근데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은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은 죄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예수님은 그 죄인의 모습, 이 죄인의 포커스를 맞춥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억울한 죄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죄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이렇게 죄가 들어오고 자기 죄 때문에, 부모 때문에,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부모 때문에. 이 말을 들으면요, 가슴이 섬뜩합니다. 아, 내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건 아닌가. 여러분, 아이들이 임신을 합니다. 엄마가 임신을 해요. 임신할 때 담배를 피던 그런 아가씨들도, 아줌마들도 아이를 위해서 담배를 끊더라고요. 커피를 마시던 사람도 그때부터 아이를 위해서 안 먹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냥 하던 습관대로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냥 막 그렇게 장애인이 태어나기도 하고. 여러분, 이건 누구 때문입니까? 예? 부모님 때문에. 며칠 전에 저희 교회에, 지난 주일이구나. 주일날 누가 교회에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이세요? 제가 교회 주보 보고 전화드립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김부순 어르신 집에 가 있었는데 전화 왔어요. 그래서 제가요, 새소망교회 도움을 좀 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좀 제 통화 잠시만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네,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주도에서 왔는데요. 제주도에서 돈을 벌러 왔는데 나이가 36살이에요. 4년 전에 나왔는데 와서 어디 취직해 보려니까 취직 자리도 없고 그래가지고 돈 제일 쉽게 벌 수 있는 방법 뭘까요, 여러분? 뭐 쉬운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술집에 갔대요. 거기서 남자들에게 술을 따르고 그러다가 1차, 2차, 3차 따라다니다 보니까 아무 남자하고 막 이렇게 잠을 자게 되고 해서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거 오니까 배가 불러있는 아가씨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좀 도와주라고, 자기가 무태 나와가지고 성공해 보려는 마음 가지고 나왔는데 세상이 내 편이 아니다고, 다시 제주도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 차비나 이런 걸 모아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새소망교회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뭐 큰 도움이 안 됐습니다. 조금 도와줬습니다만 어떻게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실 아빠 없는 아이가 태어나면 너무 힘들잖아요. 본인도 키우기 힘들고 아이도 태어나서 힘들고.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계명의 일부분입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준다 그래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지금 아담과 하와로 시작해가지고 인류가 천대까지 됐을까? 천대까지 안 됐을 것 같아. 한 사람의 일생, 그 자녀를 낳을 때까지 뭐 30년, 40년 쳤다고 볼 때 아직까지 천대까지도 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미워하고 자꾸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3, 4대까지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는 3, 4대 하되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요, 믿음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모습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녀들을 위한 길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길이에요.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은 누가 죄인인가에 신경을 쓰지만 예수님은 그 죄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한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오늘 그를 고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셨지만 죄를 미워하십니다. 예수님 죄 절대 두둔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현장에서 가늠하는 중에 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는 미워하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 죄인이지만 그러나 용서해 주신 거예요. 주님은 병만은 미워하시지만 병자는 사랑하시고 고쳐주십니다. 마귀는 미워하시지만 마귀 들린 사람은 사랑하시고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는 자 고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 중에 보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낮에 일한다라는. 같이 읽어보면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낮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한다. 갑자기 지금 예수님이 이상한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낮이기 때문에 일한다. 야, 여러분 근데 여기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밤과 낮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밤은 일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밤에도 이제 우리는 일을 해요. 밤에 일 안 하시는 분 있습니까?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는데 불 켜놓고 하잖아요. 불 켜놓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 당시에는 없어요. 이런 불이라는 게 없을 때예요. 예수님은 때가 낮임에 일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의미가 지금은 낮이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게 된다. 그 밤이 오게 되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낮에 일해야 된다. 예수님이 지금 내가 이 맹인을 지금 고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고쳐주고 싶어도 고쳐줄 수가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고쳐주고 싶어도 고쳐줄 수가 없는 때가.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의 밤이 올 때는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건강의 밤이 올 때. 일을 하다가도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월요일 16일 날 모더나 주사를 맞았어요. 모더나 주사를 맞고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오후 3시에 약간 나른해지길래 잠시 한 1시간 정도 누웠다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부터 머리가 찌끈거리기 시작하는데 만사가 귀찮아지더라고요. 아내가 휴마트 가서 뭐를 좀 사야 돼요. 막 했는데 거기가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이게 약간의 후유증이 있구나. 그래서 그 뭡니까? 타이레놀을 먹을까 말까 막 고민을 막 하다가 저녁 9시 계속 아프다가 9시에 먹었어요. 견뎌보려다가 내일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 때도 이러면 곤란하다 싶어서 먹었는데 먹고 잤는데 괜찮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아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프고 나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할렐루야. 건강할 때 하나님 기회 줄 때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의 밤이 올 때 일할 수가 없어요. 나이의 밤이 올 때. 여러분, 사람이 요즘 남자 평균 수명이 엄청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옛날에 73세 막 이렇게 하던데 지금 아마 더 올라갔을 거예요. 거의 한 80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80까지 일을 하려고 해도 나이가 들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나이는 나이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예전에 내가 막 일을 하더라도 이제 나이가 지나고 나면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건강할 때, 젊을 때
젊을 때. 저는 이제 가끔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아직 제가 젊기 때문에 인생의 전성기가 지금이게 해주십시오. 인생의 전성기가. 하나님. 여러분도 좀 그런 기도 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젊을 때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돈도 많이 벌어놓고 형편도 좋아지고 그러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데요, 나이가 너무 많으면 그거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 해봅시다. 선한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주의 나라를 위한 일을 하자고 사람들이 제안을 하면, 건강하다면, 젊다면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나중에는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여러분, 또 어떤 밤이 있을까요? 물질의 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물질이 내가 나중에 더 벌어야지, 더 벌어야지, 더 벌어야지. 사실 근데 돈이 날개가 있어요. 잡으려면 막 날아가요. 잡으려면 날아가. 저거 한데 막 날아가 버려 보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있을 때 감사하고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시대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시대의 밤이. 시대의 밤이 뭘까요? 여러분, 일을 하려고 해도 제도에 묶여서 일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공산 정권 하에서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습니까? 못 전해요. 시대의 규범이 딱 맞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는가? 사람들이요,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해야 된다. 그러면서 동성애도 인정해주고 동성 결혼도 인정하고 막 이런 거를 얘기를 해요. 성경은요, 동성 결혼,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거기 이제 인권이 통과하고 나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그대로 선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인권이라는 이런 얘기로 포장을 해가지고 하지만 교묘하게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이번에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그걸 올려요. 계속 올려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든 찾아내가지고 또 전화해가지고 그 법을 만들지 마십시오라고 막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나중에 그 법이 통과해가지고 남자가 남자를 데려와가지고 결혼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남자를 데려와가지고 우리 결혼하겠습니다. 혼인신고하겠습니다. 하면은 그것도 정말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넌센스인 것 같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여러 나라들은 그거를 채택을 했어요. 여러 나라들은 그런 걸 채택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다른 거는 앞서가면서 우리 그거 따라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낮이니까 일한다. 사실 이제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고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때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때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때가 있을 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있을 때. 제가 보니까요, 참 삶이 어찌 보면 허망하게 떠나는 것을 봐요. 지난 주일날 김문수 어르신 가가지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집에 가서 제 아내가 주사도 놔주고 이렇게 했는데 수요일날 전화 와서 너무 병세가 지금 악화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아들에게, 서울에 있는
딸들 아들들 내려오라 하십시오. 여러분 그건 뭔 말입니까? 혹시 잘못되면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막 처방을 하고 막 해가지고 제가 매일 한 번씩 전화를 하거든요. 아무튼 이제 좀 있으면 정상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만약 회복하지 못하고 떠나면은 참 허망한 인생이에요. 때가 있을 때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다.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한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 뭔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예수 믿은 결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비전과 사명이라는 거예요. 비전과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 너희들은 이제 편하게 살다가 내가 나중에 부르면 와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는데 그 일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 비전과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 믿고 이런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그런 사명을 주십니다. 이미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설교를 듣는 중에 다른 사람하고 말을 하는 중에 하나님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최남단에 가면 마라도가 있습니다. 마라도. 제가 2번 가봤거든요. 마라도에. 가면은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가. 마라도 등대가 있어요. 제가 배를 타다가 저쪽에 이제 유럽을 돌아서 탁 가거나 아니면 한국을 빠져나갈 때 마라도 등대가 탁 보이기 시작하면 야 대한민국이구나. 그게 이제 한 2달 만에 이제 저 유럽으로 배를 타고 가서 그걸 이제 펜듈럼이라 하거든요. 펜듈럼이 이렇게 시계추를 펜듈럼이라 하는데 저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럽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한 2달 쫙 갔다가 돌아오면서 마라도 등대가 번쩍번쩍하면요. 기분이 좋아져요. 야 고향에 왔던 대한민국 마라도 등대만 봐도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막 다니다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자기 역할이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지금은 다 전기로 합니다. 태양광을 탁 해가지고 축적해놨다가 그걸 가지고 하는데 옛날에는 뭘로 했을까요? 기름 가지고 밤에 불을 태워가지고. 근데 등대의 역할이 여러분 왜 등대가 필요할까요? 그곳에 가까이 오면 섬이 있습니다. 암초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저 섬으로부터 몇 킬로 내에 암초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자기가 등대직인데 등대에 기름을 가지고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막 하는데 야 이거 밤에도 저 사람들에게 좀 빌려줘가지고 등대 기름 좀 빌려줘가지고 밤에도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하고 막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등대 기름을 막 나눠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게 해가 지면서부터 다음에 해 뜰 때까지 등대 기름 계속 태워야 되는데 한 2시간만 매일 태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밤중에 배들이 고기를 잡고 막 오다가 등대가 없으니까 등대 있지만 빛을 안 나타내니까 오다가 그냥 좌초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배가 깨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찌 보면은요 그 역할에 딱 맞게 우리가 만약에 다른 것에 막 이렇게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하다 보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리지널 비전 목표를 절반도 못 이루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중하며 쓰임 받.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도 집중하며 쓰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맹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저주를 씻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주를 씻어주시는 분. 성경에서 저주를 의미하는 단어가 있어요. 저주를 뜻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흙이 저주를 의미합니다. 흙. 그리고 흙 있잖아요. 흙. 저 밖에 있는 흙. 이 흙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저주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 원래는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시고 땅도 선하게 다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인간이 먹게 됐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으라고 막 이렇게 유혹한 뱀이 있습니다. 뱀. 하나님이 뱀을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하면서 뭐라고 저주를 할까요? 너는 평생 흙을 먹고 살아라. 이 말은요, 너는 평생 저주 가운데 살아라는 거예요. 흙은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흙은 얼마나 값진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줍니까? 그런데 피상적인 의미로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흙하면 그 이면적인 의미가 저주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침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 침은 늘 필요해요. 침샘이 마르면 안 됩니다. 침이 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침을 다른 사람에게 뱉고 그러는 것은요, 저주하는 장면이에요. 저주. 여러분 아무데나 침 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람한테 사람 이름에 탁 뱉는 거, 이거는 저주인 거예요. 저주. 그 다음에 또 저주가 뭔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게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 온갖 자연 세상의 모든 찬란한 것들, 이거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생각 속에 흙, 침, 소경, 보지 못하는 맹인, 이게 저주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지금 그 앞에 있는 장면들, 예수님이 지금 흙을 발라가지고 침을 뱉다고 흙을 해가지고 눈에다가 발라주는 것, 저주의 삼중주가 모인 거예요. 저주의 삼중주가. 저주의 삼겹살이 모인 거예요. 저주를 계속 쌓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저주가 지금 거기 뭉쳐 있는 거예요. 맹인이 있고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발라줍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예수님이 기적을 딱 나타내고 기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그래 그렇지, 예수님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극도로 저주하고 있다. 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 저주 삼중주를 그냥 그 사람에게 떡칠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끝이었다면 그래 너는 저주 가운데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리고는 깨끗하게 났습니다. 모든 저주를 뭉쳐서 주님은 그 모든 저주를 깨트려버린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은혜가, 모든 저주가 주님 앞에서 깨어지고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악과 저주를 씻어주는 분이고 저주하러 이 땅에 온 마귀를 쫓아내시는 분이고, 그리고 병들고 저주당한 인간을 축복으로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해요. 제가 7가지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실험하시는 분입니다. 순종을 실험하시는 분. 자, 예수님께서 지금 보세요. 저주의 삼중주, 흙과 침과 맹인의 이걸 막 발랐어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지금 막 눈이 까칠까칠하고 잘 안 보이고, 사실 뭐 앞이 안 보입니다만은 뭐 옛날부터 그런 상태에서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여기서 그냥 세수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곳에서 세수하고 끝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눈이 떠졌을까요? 분명 눈이 안 떠졌습니다. 예수님은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실로암에 가서. 그곳에 가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정해놓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성경에는요 온갖 순종의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 100세가 되어서 낳은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근데 순종해요. 그때 3일을 걸려서 가가지고 그걸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됐다, 너의 순종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칭해 주겠다. 나아만 장군이 마찬가지예요. 나아만 장군은 아람 시리아 사람이거든. 시리아 전쟁을 늘 북왕국 이스라엘로 하는, 그래 막 이 뭡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굉장히 시리아 때문에 힘들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자 우리 장관,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을 보내가지고 자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이 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엘리사한테 찾아오니까 이건 안 나와 보내면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군대를 대동하고 와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자 우리 주인이 지금 이렇게 아파가지고 지금 문둥병을 지금 나으러 왔는데 너 그 주인 엘리사가 맞이해가지고 좀 씻어주라니까, 깨끗이 좀 낫게 해주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요단강 가서 7번 그냥 담갔다 뺐다 씻고 돌아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기분이 엄청 나쁜 거예요. 아니 지금 저 북쪽에 더 강대한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나를 감히 안 만나줘. 근데 종이 그래요. 그래도 뭐를 하라도 만나서 하라도 했을 거 아닙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6번까지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7번째에 나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 여리고 성도 6번까지 돌아도 아무 그거 없어요. 마지막 날 7번째 도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나 혼인잔치 술이 다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 갖다 물을 아구까지 부어라. 항아리 6개에다 계속 그냥 처음에 뭐 물이에요 계속 붓는데 6개가 다 채워지는 순간에 이 세상에서 누구도 맛보지 못한 귀한 맛있는 포도주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로요 순종을 시험하십니다. 순종을 시험하세요.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순종을 시험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맹인처럼 받아 누리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맹인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좋은 게 있어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냥 날마다 절망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그의 삶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육적인 소경, 지적인 소경, 영적인 소경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예수님을 만난 맹인은 육적인 소경입니다. 육적인 소경. 눈을 못 보는,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지적인 소경도 있을 수 있어요. 지적인 소경이 뭘까요?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글을 잘 못 읽는다거나.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문맹률은 거의 제로예요.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라오는 모든 세대는 거의 다 글을 다 익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영적 소경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소경. 영적 소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 이거 읽다가 고생 좀 해봐라 라고 이렇게 막 두껍게 써놨을까요? 오늘 이제 좀 있으면 신약 성경 일독 학교 하신 분들 시상하려고 그래요. 간증도 하고 할 건데 뭐 소감도 발표하고 할 건데 여러분 얼마나 읽으면 읽을수록 꿀과 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옛날에는 이 말씀이 별로 은혜가 안 됐는데 지금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옛날에 그냥 지나쳤는데 이 말씀 하나에 탁 사로잡혀가지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니까
부담물이 그냥 더 나오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은혜, 영적인 눈이 뜨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보니까 맹인은 아무도 없어요.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여러분 눈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현장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되기를 바라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는 그런 여러분 영안이 열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반주 좀 해주세요. 반주 좀 해주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며 여러 가지 플랜들을 가지고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시면서 맹인을 먼저 만나주시고 다가가셔서 말씀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저주를 씻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족들 중에,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저주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그 저주들이 떠나가게 해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낮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낮의 때인 줄 압니다. 비전을 붙잡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